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와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삶의 다양한 위기를 통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며 또한 연단과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주의 일에 정금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평탄한 삶의 여정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역경의 시련을 우리가 만나서 참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더 유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그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호흡을 할 수 없고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고 그런 참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둘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졌고, 넷째는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졌고, 다섯째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나를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였을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내용 여기 보면 그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피곤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그냥 피곤했다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피곤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탈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에도 정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호흡도 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그 가물가물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음도,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됨도, 선지자로 택함을 받게 된 것도 모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안에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역경과 시련이 없고 평탄한 삶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숨쉬고 있고, 모든 것들, 내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이것이 은혜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힘들 때가 참 많지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은총을 이제 소망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지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러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명, 건강, 햇빛과 비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한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그 사실, 그리고 각종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참 감격스럽고 기쁘고 모든 것들이 즐겁고, 그렇지만은 신앙의 경륜에 더해가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참 힘겨운 어려움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팍 몰아닥칠 때가 많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내 인생도 끝이다. 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와 거리가 멀다.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환난 풍파 속에서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 이런 것들을 기억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축복 가운데서 되어진 일들인데,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일반 은혜를 받은 자들이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까지 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은혜도 받고 특별 은혜도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받고 사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내 노력과 수고와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자기 지식과 힘으로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사랑이 생각나야 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많은 사고의 위기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되고, 그게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기가 들어서 좀 기침이 좀 심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기침이 심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말이죠, 숨을 쉬기가 좀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 돼도 숨 쉬기가, 잠을 잘 때도 답답하고, 그런데 하루하루 그냥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잠자는 중에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잘 잘 수 있고, 오장육부가 건강한 것도 두 손과 두 다리로 일하고 걷고 뛸 수 있는 것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전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또 직분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이게 전부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깨달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또 감사한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거나 상 받을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컸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내게 주어진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극심한 고난을 겪어보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심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많은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참 받은 유익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괜찮은 존재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게 되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순간 하나님은 그 교만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가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또 많은 어떤 모임에 가서도 항상 잠잠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별것 아니니까 자꾸 떠들지 말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입도 다물고 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또 배울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주 싫어해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고난이 없었더라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유익이 되느냐? 거기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됐는데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주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주님의 뜻에 대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도 전혀 살피지 않았고 그냥 살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의 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고 삶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내가 겪는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 낙심하지 말고 항상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성령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요나는 기도하면서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있게 되어지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감사하는 찬양이 있게 되어지고 그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가 있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와서 드리는 그냥 앉아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여기에서 몸을 들여서 또한 물질을 들여서 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고 범사에 불평할 것밖에 없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 남북 왕조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수르의 나라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왜 살리시려고 하는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우주,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마귀가 자꾸 나를 깊은 수렁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 원망, 불평, 낙심,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은 소원과 서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는 자기의 소원을 먼저 아뢰고 이것을 이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이 서약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하겠다고 엄숙히 서약하는 것을 서원이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래 형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저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그랬지만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안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냥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원 한번 하지 못하는 것, 서원하고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서원 한번 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서원하면서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이제 대신 말이죠, 탈취를 하고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이제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갑자기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서원을 하잖아요. 첫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의 그 약속은 참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원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지고 육신이 건강하며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대단한 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도 그랬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의 문제, 가요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참 아름다웠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도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사도 요한의 그런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야곱의 소원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그 삶의 환경 참 칠흑같이 어둡고 허리케인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직장과 사업이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도 한번 서원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한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도면 저를 이제 뱃속에서 나오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면 이제는 다시는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셔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말이죠, 깊은 바닷속에서 그를 토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육지에 토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였던 요나에 대한 큰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니 물고기도 순종해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고 또한 기도를 배웠고 순종을 배웠어요. 3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거기에 살고 있던 1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평생을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들 원망불평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난 귀한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